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만 유대주의에 맞서서 올바른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자신도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온몸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가 더 깊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단 한순간도 자신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할 마음이 없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처음에서 밝혔듯이 사도는 지금 두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주의에 물든 이 거짓 사도와 선생들이 율법의 준수와 특히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일과, 또 한 가지는 역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함으로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 안에서 현저하게 지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공격에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명하다는 이들이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대사도들,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출신의 사도들로서 이미 당시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장들로 그들의 명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자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굳이 그렇게 유명한 사도들의 명성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명한 자들, 유명하다 하는 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어떤 느낌을 볼 때 그는 전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의식하거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그들도 나와 동일한 사도임을, 그들이 유명한 자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자신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시비하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사도는 당당하게 자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도들과 동일한 사도의 됨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쓰임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한 문제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이런 문제가 사도권을 증명하는데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주의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바로 사도의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예수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말하기를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제출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과 또 할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의 어떤 불필요성에 대한 이런 모든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제시한 모든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혀 이견을 말하지 않았고 무엇인가 그들로부터 자기가 지적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일체 없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무오함을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들과 바울 사도 간에 무슨 알력이나 혹은 헤게모니가 있어서 어떤 뭐 이런 좀 서로의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는 지금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도들과 절대 다를 바가 없는 사도이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나 지금 자신이 행하는 모든 목회의 내용에 있어서 누구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도 자신에게 다른 어떤 이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 고로 전혀 사도로서 자신은 지금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혹은 율법이나 할례의 불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자기와 동일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복음, 한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을 때 그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다른 하나님과 다른 성령을 전할 때는 정통성이 있는 교리에서 벗어난 주장을 이야기할 때는 결단코 그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과 할례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나머지 12제자들, 이 둘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상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조율해 나갔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자칫 자기의 사도권이 부정될 수 있고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나도 분명히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도 공인받은 사도다라는 사실을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연합하고 일치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올바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심히 사악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서의 연합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구원을 말하는 종교나 종파나 교파와의 연합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전하는 대상은 달라도 전하는 복음은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뭐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어디에 있는 교회나 이것은 분명히 일치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지만 한 복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각각 전하는 사도들이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한 길을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어서 자신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평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8절에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셨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게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를 핍박하던 어떤 자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은 염려를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들처럼 예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자도 아니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선봉에 섰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어떤 의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제출한 복음 전파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입었듯이 이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은 틀림없는 사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의심할 바 없이 자신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받은 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사도권을 변호해 나가는 논리들을 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는 우리가 듣고 있고 전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복음이 진정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누가 전하는 진리이든 그 진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이고 그 복음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교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기성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단체를 이끄는 목사가 근자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출판사에 항의 글을 보냈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교회주의를 따르는 선교단체와 출판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출판사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출판사는 그냥 아무 책이나 개념 없이 찍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출판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이 책들을 가장 많이 보급하는 유명한 출판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정확히 다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 사도가 제출한 그의 모든 복음 전파의 내용, 목회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사서로이 이 사람의 개인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자신에게 악수를 청해 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인사의 방법입니다. 악수를 청해 오는 것을 통해서 자신 또한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동역자의 관계로 인정받은 사실을 뚜렷하게 지금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 길을 가고 있는 사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어진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사도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침투한 유대주의의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에게 직접 사사받은 제자도 아니야. 바울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도권을 따는 어용사도야. 이런 자기의 지금 사도권을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그들로부터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거듭 밝히는 것은 사도권을 지켜야 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사도권이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가 엉터리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엉터리네. 순식간에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 시점에서 사도적 권위가 흔들림으로 복음의 가치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회유나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모든 조치를 발동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분명한 공인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개혁주의 사상이나 청교도 정신을 설명하고 역사 속에서 개혁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런 유래와 기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철저하게 올바른 교리와 신학에, 즉 성경에 근거한 정통성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교회와 이 교회가 표방하는 신학과 신앙을 따라오는 일에 있어서 어떤 안도감을 갖게 하기 위함인 거죠. 아, 우리가 안전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른 신학과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이 길이 틀리지 않음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도입해서 정신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소위 앞서가는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전혀 색깔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심지어는 말씀 자체도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혼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길이 절대로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신앙의 영적인 긍지를 가지시도록 그래서 올바르게 이 길을 쫓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된 이 서신에서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정성스러운 구제 헌금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한마디 더 당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힘써줄 것을 우리에게 말했다라는 사실을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했는데 이 일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일이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이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어떤 사역에 가장 집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었던 바울이나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에 굉장히 그 목회력을 치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지만 두 번째는 뭐였다는 겁니까?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구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척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로부터 개종을 통해서
유대주의로부터 이 종교적인 개종,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들은 모든 삶의 터전을 잃게 됐고 친척과 가족의 관계들이 모두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방인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고 형편이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네. 역사 속의 교회는 절대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부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정말 이 세상에서 투쟁하듯이 진리를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가난했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공격하면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회유하고 핍박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옳지 않다고 이런 어떤 신학적인 공격에 맞서야 됐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만 됐고 또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구제에 힘쓰고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고 이 정신이 없이 막 이렇게 분주해지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큰 두 가지의 어떤 어려움에 늘 봉착해 있었습니다. 진리 파수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 이 중대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은 그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사명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예배당 건축입니까? 아니면 성도의 수를 많이 불러 모아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인가요?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적 가치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순결에 있다. 그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순결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가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도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교회됨의 순수한 가치를 지키는 것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복음 전파.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아니 어느 시대의 교회든 간에 교회는 먼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복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는 지체들을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감싸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교회가 구제하고 그들과 어려움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절대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다가 교회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뭘 하는데 땅을 자꾸 사들이고 건물을 자꾸 넓히려고 그러고 엉뚱한 거에 자꾸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자꾸 다른 사업들을 하고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은 진리를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안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요셉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시대적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어떤 형통을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 그런 그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은 지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일이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예수만 믿으면 다 그렇게 복받는다. 새빨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되는 핍박과 불이익을, 억울한 일들을 더 많이 우리는 앞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살려면, 믿음을 안 지키면서 살려면 상관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불법과 어떤 편법을 가지고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 뭐 세상에서 뭐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신자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예?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길 때도 있지만 또 형편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담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온 몸을 불태우면서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밖으로는 계속해서 올바른 진리를 파수하고 우리는 이 가치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리를 지켜내는 작업과 안으로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끊임없이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고 기능이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모든 목회적 올바른 원리와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들, 목회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지침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봐도 그런 원리들을 교회가 무시해버리니까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잘못된 길로, 중요하지 않은 올바른 핵심이 아닌 것들을 자꾸 성도님들에게 강요하고,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기형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든 기록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배워가야 할 모든 교회들의 교과서입니다. 사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으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적용되고 강조되어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아가시는 서교장로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